이제 요한복음의 시작인데요. 오늘 나눌 요한복음의 서론인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본문을 나누게 되겠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를 10분 내 영상으로 다루는 것은 제게 큰 도전이 되네요. 하지만 저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성경 공부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보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전해진 내용의 중요한 의미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좀 미리 읽어보시고 이 시간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도 우리 성도님 스스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도 성경의 가르침을 성도님 스스로가 얻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요한복음은 이제 1세기 말에 초대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시기에 교회에 전해지는 그런 마지막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또한 초대교회의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가르침도 교회 안에 스며들고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런 시기라고 하였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의 거의 90%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하였는데요. 그래서 기록된 내용과 말씀의 초점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교회가 당면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차세대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인식하시며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합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그런 귀한 의도를 보시게 되실 것이고, 이는 우리 신앙인의 삶에도 큰 도전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오게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런데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강조되질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간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그런 기적들과 그의 가르치심을, 그의 생애를 다만 저들이 목격한 그대로 전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로 오셨고 또 무엇 때문에, 또한 무엇에 소원을 두고 오셨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하였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제 예수님의 실체를, 예수님의 흔적을 실질적으로 접할 수 없는 후대 신앙인들이 근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그런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첫 내용을 통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이를 보기로 하죠. 처음 두 가지는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 17절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먼저 함께 읽어보기로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이제 첫 번째 거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아들로 오신 하나님 본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셨지만 그는 태초부터 계신 자요 또한 창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인식하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증거냐면요, 어느 종교에서도 이런 주장은 감히 전하지를 못하는 그런 놀랍고 담대한 증거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데 있어 일단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간접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간간히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서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시작부터 강조하며 기록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어떠한 의도가 있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 당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적 가르침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명확히 전하길 뜻하신 거죠. 사실 요한복음을 계속 보시면 이를 더 확실히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상황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지 못하고 그의 희생과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차세대 신앙인들에게, 물론 우리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신앙을 위해 무엇보다도 확고히 간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귀한 가르침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이 중요한 가르침을 마지막 복음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지은 바 되었다는 말은요, 존재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나를 존재케 한 이가 누구이심을 우린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를 믿으신다면, 누가 우리를 존재케 했는지 이를 믿으신다면 나를 존재케 한 이에게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여기서 좀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존재케 한 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그와 어떤 관계를 가지시고 계신지 잠깐 멈추셔도 돼요. 그럼 또 하나의 가르침은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셔서 육신이 되셨으며,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진리의 가르침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게 이를 통한 우리 안에 적용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으실 때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며, 또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인식하는 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에게,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을 본다면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인데요,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기로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성도님께서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식하신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믿으신다면,
우린 영생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나 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있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혈통, 부모님 때문에 주어지는 유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 해도 어느 순간에 사실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구원은 육정, 스스로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은요, 사람의 뜻, 누군가의 권위나 의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나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로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귀하고 또한 감사한 가르침입니다. 성도님 모두의 일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더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처럼 어떤 놀라운 기적이나 체험을 경험하면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이 커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인식하고 또한 가르치기도 합니다. 아니죠. 아마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의 사건을 많이 기록하지 않았나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땅에 독생자 아들로 오셔서 구세주 되셨음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죠. 더러는 말씀이 포장되어 내게 만족되고 듣기에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면 가르침을 얻는 것 같이 여깁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에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부여합니다. 더러는 모태신앙으로 스스로의 행위로 또는 사역자의 권고로 구원을 얻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 영생의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가르침을 성도님 모두가 인식하고 경험하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다음번에 우리가 나눌 때는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2절까지 보겠는데요. 이를 좀 읽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